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약속에는 명령조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죠. 이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어떤 의지가 있을까요? 그 의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실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기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맥주절기는 이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의 의미예요. 농사 짓는 분들 또는 가수원하신 분들은 잘 알죠. 처음 익은 열매들은 다 잘라냅니다. 또 가지도 무조건 뻗었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무 쓸모 있는 걸 남겨놓고 가지를 다 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무의 결실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가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들은 다 잘라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잘라내지 않으면 그 열매가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보잘것이 없어져요. 자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열매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첫 열매 그러면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건데 제일 먼저 나는 걸 다 잘라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제일 좋고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이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열매가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무슨 의미냐?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있는 권능을 받는 절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시편 18편에 우리가 말씀을 했죠. 공고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등불을 켜주시겠다. 또 우리의 인생의 흑암에 빛을 비춰주겠다. 등불을 켜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스위치를 켜주지 않으면 이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스위치를 올려줘야 돼요. 지혜의 스위치를 올려줘야 되고 또 능력의 스위치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내 안에 있는 이 스위치를 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엔진을 켜줘야 자동차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을 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켜주겠다는 거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능의 불을 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에 빛을 비춰주겠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흑암이 우리 인생을 딱 덮고 있으면 몸부림쳐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주셔야 돼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맥주절은 바로 이 시편 18편에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특별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세 가지의 용어로 부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권능을 부어주겠다는 의미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나요.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 6월절부터 세서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 똑같은 맥추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절기가 맥추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권능을 받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올 한 해도 벌써 상반기에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아 누린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그 권능을 위해서 이 절개를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스위치를 이제 켜줄 겁니다. 이 스위치를 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위치를 탁 켜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은사가 갑자기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스위치를 하나님이 켜줘야 됩니다. 또 내가 살아서 방방방 떠도 세상의 이 묶임을 하나님이 걷어주셔야 돼요. 수많은 도전과 회방과 악한 자들의 태클을 하나님이 걷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경쟁자들을 하나님이 걷어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리고 더 큰 영광, 더 큰 세력, 더 큰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이제 정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맥추절기를 구체적으로 실상을 이루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 밖에서는 아무리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나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의 능력을 기초로 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맥추절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그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선물을 이미 받았음이 그 안에 바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업,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논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탕 안에서 구체적인 삶에 대한 물질의 축복, 기업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논하시고 그것을 특별히 축복하겠다는 절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적게 하든 정한 대로 하든 마음대로 하든 반드시 이걸 통하여 첫 열매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함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해서 받은 은혜 안에서, 또는 어떤 사람은 더 받으려고, 또는 어떤 사람은 아예 받지 못해서 이제는 내가 이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광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의 약속의 실상에 행보를 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시 돌려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과 옆에 같이 다녀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영광 받는데 그 사람의 영광인데 옆에 다니기만 해도 나도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언젠가 제가 군 복무 시절 때에 이 교통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이제 무슨 뭐 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뭐 도지사, 시장, 하여튼 뭐 이 지역에서 최고의 권세자들이 다 날라왔어요. 차가 막 비까번쩍 하는 거예요. 쫙 타고 오는데요. 그 착착착 내리면서 딱 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참 권세가 좋다. 그걸 느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낀 게 뭐냐? 거기에 운전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운전하신 분들 우리가 언뜻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기가 운전하는 그 모시는 사람에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가후가 달라져요. 최고 위치에 있는 차를 쫙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로 권세가 많은 사람의 운전수가 제일 앞에 딱 대고 딱 거들먹거려요. 그 순번대로 쫙 있어요. 운전수들도 자기가 모시는 사람에 따라서 어깨 뽕이 달라져요. 차를 대는 서열도 쫙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의 뽕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깨 뽕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섬기기는 섬긴데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섬기기는 섬기고 믿음으로 발휘한다고 하는데 내가 안 믿어져. 이 기름 부음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힘이 들어. 마음이 그냥 강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벌써 김 빠져버려요. 김이 쭉 빠져가지고요, 뭐든지 불안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지. 기도를 해야 갑자기 뽕이 들어간다니까. 기도할 때는 그렇게 두려움도 없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가 없는데 기도 안 하니까 김이 뽁 빠져갖고 늘 불안해. 뭔 일 꼭 터질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지.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요, 봉사 안 하면은 갑자기 뭔가 김이 쭉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던 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셔야 돼요. 하던 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애 나면요 등에 업고 새벽기도 깨웠어요. 가면요 어린애들 등에 업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애들이 애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지 애들이 한 번도 안 깨요. 어찌나 애들을 업고 돌아다니는지 애들이 그냥 아무도 안 깨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한정희 목사님 여동생, 얘를 낳는데요, 얘가 등에 업고 전도로로 다녀요, 겨울에요. 그러니까 얘가 막 콧물이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 어린 애기를 등에 업고 이렇게 콧물이 막, 애가 그냥 막 다 죽게 생겼어. 그래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년이 딱 지났는데 그 뒤부터는 애가 감기를 안 걸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나?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서부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응?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이고 전도만 하면 전도가 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의 신앙을 가지면 할 수 없어요. 영혼의 때를 이루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한다고요. 기적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항상 막판에 일어나요. 딱 절벽 위에 서서 뛰어내려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 보세요. 어떨 때 일어났는가? 내 생각대로, 내 시간 되는 대로, 내 여유 되는 대로, 내가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 기적 없어요. 기적은요, 나 이러다가 부끄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은 남들이 다 너는 실패했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살고자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죽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죽어. 믿음은 있는데 죽어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풍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니까 왜 그러는가 이렇게 잘 봤어요.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많은 간증책도 읽어보고 했더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찍 알아버린 거야. 나 혼자 내 힘으로 내가 노력으로 사는 것이 허망하다는 걸 일찍 알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살아봤자 내 인생은 낙동강 오리알 될 줄 벌써 안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서요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절기가 오면 막 절기를 준비하는데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일찍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내 인생이 낙동강 오리알이 안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겠구나. 일찍 알아버린 거예요. 일찍 안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근데 쳐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거야. 야, 내가 소식절에 나도 너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양다리 인생을 했는데, 또는 야,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마음대로 그냥 살면서 그냥 구원받을 거야. 나는 욕심이 없어. 이래가면서 이렇게 내가 소식대로 살았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전부 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스럽다. 하나같이 다 나중에 중간에 깨닫든 나중에 깨닫든 또 좀 나이 먹어서 깨닫든 깨닫고 하는 말이 하나같이 좀 더 내가 일찍 기도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공식 예배 다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늘의 창고에 쌌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미련한 줄 알고 저 바보라고 내가 놀리면서 나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데, 나이를 먹어보고 하나님의 부름이 가까이 오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헛살아 버렸네. 내가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했지? 왜 양다리 인생을 했지? 너무 후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섭다. 나 저렇게 될까 봐 무서워.
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몇 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뭔가 기쁨을 주고 내가 양다리 인생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보람을 주는 거예요. 훨씬 더 축복을 주는 거예요. 훨씬 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간증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했더니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똑똑한 나는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훨씬 나보다 더 똑똑해.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하고 자세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박사들이 그런 의사들이 그런 부자들이 더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요. 노벨 평화상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권세를 휘둘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저기에는 뭐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 저 뭐가 있구나. 아니 미국의 그 천하를 휘둘리는 대통령이 연설 하나 하는데 담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저럴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간증과 읽어보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는 못하고 저 사람들처럼 권세는 없어. 저 사람들처럼 돈이 많지는 않아도 내가 이것을 안 이상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나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면 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큰 복, 작은 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인생의 근본임을 안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후회스러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 되는 믿음의 행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말이나 그의 행동이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될 때 그의 말과 행동의 주체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좋은 영향력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이들이나 국가나 단체들은 그 은혜의 주체를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반드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심으로 많은 축복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무언가를 하면 그 무언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의 약속대로 성취를 이루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실상의 행보를 하면 예배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기까지 이러한 믿음의 실상을 이루게 되면 그 사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한 사업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행보를 하면서 부모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자식을 붙잡고 울면서 호소하고 또는 새벽에 제단에 찾아나와 몸부림치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니까. 하나님이 주물러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주물릅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주물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심지어는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에 믿음의 실상의 행보를 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결실에 가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인간의 계략, 인간의 방법, 인간의 작전,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속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안 돼요. 눈물을 흘려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어루만져 주면요, 사랑이 결실이 돼요. 그리고 당신이 아니면은 못 산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니까 되잖아요. 남편이 처음 보자마자 이는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받아들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100년 해로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실상인 것을 알고 예수 안에 모든 은혜를 총동원하여 그 은혜 위에 실상을 믿음의 행보를 할 때 그 약속이 증거가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 모든 영광의 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딱 쳐다보고 믿음 안에 쳐다보면 모든 예가 있어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수많은 성경의 예가 있고요, 수많은 예가 우리 안에도 거의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도 다 잊어버리고요,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만 생각해요. 우리 안에 예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예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화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욕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을 찾아 헤맬 때가 아닙니다. 사람 찾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할 때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특별한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첫열매의 역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못난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물질인데 또 그것에서 11조가 제일 걸림돌 되는데 하나님 다 갖고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10분의 1만 갖고 와라. 나머지 다 네 거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요만큼만 갖고 와서 믿음으로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줄게. 그냥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줄게. 황충도 없애줄게.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는 것도 멈추게 해줄게. 성경 한번 보세요.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네 거 해.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만 해줘. 그렇지만 물질 있는 곳에 보물 있는 내 마음이 있는 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걸 통해서 나에게 고백해줘. 나는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테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충성하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헌신하고 나머지 인생은 네 거 해. 마음대로 누려. 놀다가 천국 와. 얼마나 하나님 멋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드러나겠다.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든 말씀 붙잡고 기업하든 말씀 붙잡고 무엇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에 은혜의 선물이 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진리의 자유, 진짜 자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자유 누리지 마세요. 헛된 자유 해봐야 더 짐만 무거워요. 더 짐만 무거워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인생 공부, 경제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너 놀러 다녀봤지? 네. 어때? 놀러 다니면서 마음껏 쓰면서 했어. 마음껏 자유하면서 했어.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안 봐도 뻔하다. 저건 먹고 싶은데 제대로 못 사 먹고. 저 호텔 가서 좀 자고 싶은데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야, 그렇게 놀라면 놀지 마. 나 같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놀겠어. 목사님의 이 신앙과는 그런 거야. 목사님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아니야. 열심히 해갖고 복 많이 받아서 멋지게 노는 거야. 멋지게 한 인생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 뜻을 행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천국 가는 거야. 야, 그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뭘 그 열심히 한다고 그러냐. 뭘 그냥 열심히 한다고 떠나. 야, 차라리 그 시간에 반 똑 잘라서 기도해. 반 틈은. 그리고 반만 해. 그거 열심히 해도 되지도 않는 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3시간 열심히 해? 5시간 열심히 해? 하루에? 공부해? 야,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반 똑 잘라서 말씀 보고 기도해. 그리고 반만 해. 그게 훨씬 더 너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기름 부음이 오고 축복이 오면 인생 달라져. 근데 하나님 멀리하면서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열심히 아무리 해봐 그게 뭐가 되나? 안 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생활을 하는 보면은요. 가정이 내가 잘 되려면요. 마누라 마음 편하게 해줘야 돼요. 마누라 편하게 안 해주잖아요. 마누라가 말 한마디만 탁탁 던지면은요. 내 인생 참 고달퍼져요.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일 능력 안 나타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누라 막 욕이 생각이 나는 거야. 마누라 아침에 나오는데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요. 가슴이 상해가지고 핫딱지가 나가지고 어쩔 줄 하루 종일 이렇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누라 안 이뻐도 마누라 마음 편하게 해줘야 돼요. 편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누라가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좀 가서 하고, 또 수요예배도 좀 나오자 그러면 좀 나오고, 그런 마누라가 그냥 하루 종일 여보 뽀뽀하고 나가야지 이러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은 하루가 편합니다. 좀 지혜롭게 살자고요. 또 마누라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남편을 좀 편하게 해줘야지. 남편이 그냥 화딱지 내고 그냥 뒤에 업고 나가면 여자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고 있다. 하나님 막 돕는 붙이고 있다. 막 천사들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신이 나. 여러분 하나님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불편하게 하고 내가 할 일 안 하고 괜히 불안하게,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불안하게 신앙생활합니까? 할 것 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고요. 조금 하고 나면 더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라고요. 복 받고 좀 놀러 다니면서도 좀 멋지게 놀으라고요. 그냥 예약을 하는데 안 돼 너무 비싸. 지금 곤란합니다. 이게 곤란해요. 거기다가 또 속이 없는 마누라다 그러면 당신 말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러면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잖아요. 당신 지금 해봤잖아요. 방법은 하나뿐이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보라니까. 해도 그 모양인데 이제 남은 방법 한 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이 나이 먹었을 때까지 아직도. 여러분 해봤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이제 마지막 방법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일찍 깨달으면 어렸을 때도 복을 받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부모님 붙잡고 울어야 돼요. 붙잡고 안 되면 같이 꼭 붙잡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승리의 말씀 많이 들어야 되고 축복의 말씀 많이 들어야 되고요. 영광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늘 좌절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잘 되는 사람 말 잘 들어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므로 항상 사는 역사가 일어나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열매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갖고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못 나가요. 그러나 믿음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에서 더 큰 믿음, 더 다양한 천국을 침노하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식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또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 알았으면 하나님 기분 좋게 좀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이 나이 먹어서 또 다른 방법 있어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다 해봐. 아, 그래도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야 돼. 아직도 할 게 있습니까? 남아있어요. 더 해보세요. 더 해봐. 나이 먹으면요, 인생 더 비참해집니다. 더 후회스러워요. 그래도 좀 힘이 있을 때 빨리 복 받아야 돼요. 그래도 좀 놀만 할 때 좀 복 받아도 좀 놀기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신앙생활도 좀 힘 있을 때 해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거지. 기도도 좀 힘 있을 때 해야죠. 저 머리도 좀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아직도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도 좀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복, 복된 복, 귀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이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즐거운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불안할 텐데 내가 기도 충분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줄 줄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봉사를 해도 즐겁고, 기도를 해도 즐겁고, 예배를 드려도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즐겁고. 왜? 영광을 바라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제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 받으면요, 가정 복 못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 보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저 가정은 잘 되는 거야? 어떻게 도대체 사는 거야?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야? 관심을 두고 쳐다봐요.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살려고 애를 써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완전 천재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림이면 그림, 건축이면 건축, 조각이면 조각, 아주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 베르토르도 디 조반니는 14세에 자기 문화생이 된 이 미켈란젤로의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이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각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재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스승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스승 베르토르는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이끌고 이 미켈란젤로에게 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먼저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집 앞에 아름다운 여인의 나체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어린 제자를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천사상이 있었습니다. 베르토르도는 미켈란젤로에게 그리고 나서 두 조각을 다 보여주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전자냐 후자냐? 성전의 천사상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라고 어린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저의 재능과 열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스승은 세 차례나 다짐하듯이 물었고 제자 미켈란젤로는 3번이나 서약하듯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능보다 귀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그 이후에 이 큰 가르침을 받은 이 미켈란젤로의 모든 조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조각가, 수학자, 철학자, 그 화가 미켈란젤로가 된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은 그의 재능보다 큰 사명적 사명 때문에 더욱 빛이 나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예술은 그만큼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중심된 가치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로 세우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바라는 원하는 소위 축복이라는 모든 것들에 이 순전한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 인생에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산다. 똑같은 비전인데, 똑같은 꿈인데, 똑같은 복 받으려고 하는데, 똑같은 축복의 사람인데, 똑같이 누리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똑같이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데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비밀의 영광이 임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모든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여서 항상 영광이 드러남으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말미암아 허락하신 많은 선물로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계획입니다. 이제 선물들을 지나 그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것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은혜의 길에 항상 서 있는 감격을 위해서 항상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되어짐을 신앙적인 고백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이 돌려지는 순간마다 우리 모두의 넘치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즐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인 것을 정말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의 실상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말이나 일이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